예, 시편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 이게 누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에 보니까 온갖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경배하고 있다라는. 이사야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거.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개신교의 그 소리문답 제1문항의 답이기도 하고요. 이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서 보면요. 히브리어로 테헬림이라고 합니다. 테헬림이라는 복수형이에요. 시들의 책, 시들의 책이다라고 하는 거, 찬양의 책이다라는 거고요. 헬라어는 풋살모이라고 해서 풋살모이, 이게 지금 폰트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는데 풋살모이라고 합니다.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래들이 많아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들이 모세의 노래도 있고 미리암의 노래, 출애굽 당시에 불렸던 노래도 있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부르는 교훈의 목적으로 교육 목적으로 썼던 모세의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노래인 아가서가 있어요. 시르 하시름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아가서도 있고요. 예언자의 노래도 있죠. 하박국 3장이 어제 얘기했지만 이것이 시편이다라고 그랬고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노래하는 애가도 있죠. 예레미야 애가도 있고 아모스의 애가도 5장의 애가도 있고요. 신약에도 노래가 있어요. 마리아 창가나 사가랴의 예언 노래가 있고 또 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시들이 있는데 왜 이런 이 시편 가운데 이런 노래들이 뭐 신약의 노래는 아니지만 구약의 다른 노래들은 시편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독립적이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위해서 모아놓은 것과 또 성경이 이 내러티브 안에 이 시편들이 위치해요. 시편에 이 150편의 시편이 하나의 내러티브를 이루고 있는데 그 안에 기도가 하나의 이야기 스토리에 위치하는 의미를 갖는 노래들로 편찬을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편이 훨씬 더 많거든요. 150편마다 더 많은 시가 있고 성경에도 분명히 시들이 존재하지만 편찬자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시들이라고 해서 시편, 시라고 해서 무조건 시편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에서 5번 사용됩니다. 5번 사용돼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할 때도 비블로 풋살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비블로 단수 책 안에 풋살몬 시가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신약 성경 시대에 시편은 이미 널리 알려졌고 예배 때 회당 예배 때 사용되어졌고 성전에서도 불려졌고 성전으로 순례하는 순례 사람들이 시편을 노래했다.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게 시편이고 이미 존재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요. 각 시편의 표자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윗이 75편을 지었고요. 아삽이 12편, 고라가 11편, 솔로몬이 2편, 헤만과 에단 다 고라 자손인데 한 편씩 썼고 모세 시가 한 편이 있어요. 그리고 익명이 47편입니다. 특별히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에서 3권까지는요. 기록자들, 표제의 기록자들이 나오고 있고 4장에서 5장에는요. 기록자가 없는 시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5권에서 다윗의 시들이 있고 4권 시작이 모세의 시로 시작은 하지만 대부분이 작자미 이상의 시가 4, 5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책에 보면 요게 표제죠. 다윗의 기도다. 또 요게 표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표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게 두루마리 시편에 기록된 두루마리 가운데 저 표제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우리가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저렇게 표제를 띄워놓은 거죠. 빼놓은 거예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상황도 나와요. 다윗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예. 이런 표제가 시편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기록자가 있고요. 머릿말에는 창현양의 성격들이 나와요. 어떤 내용인지가 미스모르다, 쉬르다, 마스길이다. 그러니까 교훈이다, 이게 노래다, 탄식이다, 기도다, 찬송이다, 간증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나오고 어떤 형식으로 불러야 되는지 람나체의 영장으로 지휘관, 합창으로 불려져야 되는 거고 느긴노,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고 의로, 관악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고 뭐 이런 것들이 악기 방식이 나오고 예배 의식
이것이 낙성가냐, 낙성식에 불려지는 거냐, 안식일에 불리는 거냐, 성전에,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냐, 이런 것들이 표제 가운데 다 나오는데 전부 있는 건 아니고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기록자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한번 보시고, 시편 표제를 통해서 한번 구분을 하면 뭐 사편 같은 경우가 저자가 나오고 부르는 방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 현악에 맞춰서 부르는 방식이죠. 45편 같은 경우는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교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노래고 인도자에 따라 소사님에 맞춰서 부르는 거다. 부르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4편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채 블레셋에 이제 망명 갔다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도망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34편이다. 배경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표제에는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편은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 기록자의 각자만큼 150편이면 150편의 배경이 다 달라요. 여러 기록자들의 개인의 체험과 신앙의 경험을 기록한 시기 때문에 배경이 다 다양해요. 그래서 표제를 통해서 시의 배경을 알아야 되고 표제가 없는 경우에는 시의 내용을 통해서 추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시의 형식 뭐 이렇게 배경을 이 시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아예 그것을 알 수 없는 시들도 있어요. 알 수 없는 시도 있는데 그거는 편찬한 사람이 그 시를 어디 위치에 뒀는가에 따라서 유추해야 돼요. 이건 뒤에 가서 얘기하겠는데요. 어쨌든 표제와 내용과 시편이 위치한 위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배경을 찾아야 된다. 시편은요. 네, 3편 같은 경우 압살롬의 반란,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지은 시다라는 거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노래를 하는데 압살롬만 반역했는데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막 욕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의 신하였던 아이도벨이 배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많은지요 이런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7편 보면은 이거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됐던 곳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 있어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이 더 리버스 오브 바벨론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팝송. 보니엠이 불렀던 그 팝송이 바로 시편 137편을 가지고 불렀던 팝송인데 이거는 그 배경을 해요. 표제에 없지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별 강가에 있었던 거. 그래서 시편은요, 배경은 시인의 경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구원으로 나타나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시편이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는 찬양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을 경험하죠. 내가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욥처럼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무계시죠. 침묵도 하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침묵을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 욥도 탄원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말씀해달라고 하는 탄원. 그것이 기록자가 겪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침묵을 경험하면서 불러지는 탄원시예요. 근데 탄원시가 시일 수 있는 경우는요. 탄원함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말아야 돼요. 욥처럼. 그래서 탄원시는 다른 말로 신뢰시기도 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의 경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말씀,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던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그의 그 배경 안에서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게 찬양으로, 감사로, 혹은 탄원으로, 신뢰로, 저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 시인의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130편 같은 경우 찬양시잖아요. 성전 낙성가. 다윗은요, 성전 낙성식을 보지 못했어요. 성전 건축을 명했지만, 준비했지만, 보진 못했지만, 그가 그 낙성 다 지어지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낙성식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위해서 미리 자신의 삶을 녹여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그래서 낙성가를 다윗이 지은 거고요. 탄원시, 13편이 탄원시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침묵이 이어지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고난 중에 불렀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 개인의 배경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기록과 편집연대라고 했는데 기록이 언제 되어졌을까? 주전 1500년 모세의 시가 있으니까 사권 첫 번째 시가 모세의 시인데 모세의 시가 있다라는 것은 주전 1500년경이죠. 15세기에 우리가 1440년에 출애굽이 일어나서 1440년에 일어나
일어나서 1400년에, 1406년에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땅이 들어가니까 그 시기에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주전 15세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의 시가 126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온 시기를 하면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시들이다. 그러니까 시편은 1000년 동안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의 배경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연대도 길고 쓴 사람도 다양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시는요. 그러니까 시편 90편이 표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6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과거를 경험하고 회상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후기 돌아온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1200, 그러니까 126편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그렇게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것이 편찬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역사 가운데서 기록자가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최종 형태의 시예요. 90편은 모세의 시. 이게 시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많은 시들 가운데서 150편을 선별해서 시편 1권으로, 시편 2권으로, 3권으로, 4권으로, 5권으로 묶었고 그 묶은 것을 하나의 시편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편찬했을 때는, 묶었을 때는 묶는 이유가 있죠. 순서대로 보도록 하는. 1편 다음에 2편을 보고 1편으로 시작해서 150편으로 끝나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제가 계속해서 성경의 순서가 의도가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도 의도가 있어요. 그럼 의도는 그것을 편찬한 사람의 역사적인 배경을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편찬자의 역사가 있고 그 역사를 해석한 그가 이것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 가운데 시편을 이렇게 봐야 된다. 최종 형태의 시편 150편의 순서로 되어져 있는 150편의 시편을 봐야 된다라고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한 편찬자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들어가는 거고 또한 이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최종 편찬된 시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는요. 뭐가 있어요? 시편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고 이 시편이 위치하는 1권, 2권, 3권, 4권, 5권에 위치하는 위치가 편찬자의 의도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역사 배경 안에서 시편을 봐야 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 그 두 가지를 다 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편찬에 대한 것이 진짜 편찬되어졌는가? 예. 시편의 표제들이 편집 과정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편찬된 거. 왜냐하면 1, 3권, 1권에서 3권은 저자 중심이고 4, 5권은 주제 중심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인조절 따라 부르는 방식은요. 전부 다 성전시대 이후에 있어요. 성전시대 이후에. 다윗에게도 보다 성전시대 이후에 있고요. 시가. 역사적인 배경이 삼자의 해석이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표제를 달아놓은 게 처음부터 표제가 달려 있었던 게 아니라 선설자가 표제를 달아서 했다라는 거죠. 구전전승을 해석했는 제3자의 해석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편에 중복된 시가 있어요. 시편 14편하고 53편이 중복되고요. 40편 14절에서 17절과 70편 1절에서 5절이 동일해요. 똑같아요. 시편 108편, 57편, 108편은 57편 7절에서 11절, 60편 5절에서 12절을 합쳐놓은 거. 57편과 60편에 있는 각각에 있는 부분을 합친 게 108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편찬됐고 편집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증거가 되고요. 또 시편에는 하나님을 이름을 사용하는데도 두 개의 경향이 있어요. 1권은 여호와시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가 한글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만 번역돼서 구분을 못 하는데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여호와로 되어져 있고 2권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고 3권에서는 엘로힘과 여호와가 같이 섞여 있어요. 물론 1권에도 엘로힘이 몇 번 언급되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대다수가 90% 이상이 여호와. 이거는 90% 이상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그 4권은요 100% 여호와. 100%. 엘로힘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4권은 여호와. 그래서 순수 여호와 시라고 하고 5권도 여호와 시예요. 그래서 엘로힘은 보통 보편적 전능자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전능자, 다신교 사회 속에 전능자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호와는 구체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신들의 구원의 경험의 신앙의 고백에 그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할 때 그러다 보니까 좀 여호와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경향을 나눠서 편찬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의 내용의 증거가 있어요. 시편 72편이 2권의 끝이에요. 2권의 끝인데 솔로몬의 시인데 이 솔로몬의 마지막 구절 20절이 뭐라고 끝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시인데 마지막은 이새의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물론 3권, 5권에서 다윗의 시가 계속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거냐면 편찬이 1권, 2권의 편찬의 과정이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초기 단계가 있었고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이후의 단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이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할렐루야 시편은 4권과 5권에만 있어요. 그리고 모세 오경의 의미를 차용했어요. 시편의 구성을. 그래서 미드라시 시편 1편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편을 해석한 주석을 했던 유대인의 미드라시를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토라를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에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미드라시에서는 시편의 5권이 전부 다윗의 시다. 다윗에 주었다. 결국 다윗이 한 것을 다른 사람 보라나 아삽이나 다른 사람이 했지만 결국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모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5권의 토라, 하나님의 율법 5권의 책을 줬고 이스라엘 백성은 5권의 시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봉헌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종 편집배열 시기는 주전 538년, 주전 4세기 만료부로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아마 그때쯤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내용이 포로 후기의 제2성전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편찬의 역사가 그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역대기 사관이 쓰여지고 욥기가 쓰여지는 그런 상황, 그런 탄식과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편찬되어졌기 때문에 시편의 이야기는 그런 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강조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찬자의 역사의 자리에서 볼 때 시편은 그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록 목적은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올바른 응답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하나님 경외하면 찬양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신앙을 보존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편은요 또한 교육의 목적이잖아요. 노래는 그러니까 알파벳 C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암송하기 위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알파벳 C를 만드는데 당시에 책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에 모세의 노래를 지어줄 때도 교훈의 목적, 교육의 목적인데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또한 시편은 노래로서 기억하고 구전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신앙을 보존하고 전승해서 후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 내용에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됨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거고요. 다양한 삶 속에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노래와 신앙적인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한 공적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시편을 편찬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의 유형을 좀 보면은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유형이 있냐. 그러니까 군켈이 양식 비평에서 양식을 처음 나눴는데 시편을 보면은요. 탄식시, 찬양시, 회상시, 신뢰시, 감사시, 지혜시, 재앙시, 등극시, 토라시, 시온시 이렇게 막 분류될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시인의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경험이 결국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찬양시에 들어가냐, 하나는 탄양시에 들어가냐, 탄원시.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침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침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라는 얘기죠. 고난. 하나님의 심판이나 고난이 지금 경험되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승리인 거죠. 그런 것이 시인이 자리 잡고 있는 그 150편의 시를 다 구분해도 결국은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본다면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오경과 역사서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서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회개하라, 뭐하라. 그것을 이스라엘은 시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한 건데 이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오경과 역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걸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시편의 경험, 시편의 기록자들한테, 저자들한테 그것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의 응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찬양시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으면 결국은 탄원시로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시는 크게 보면 어떻게 구분하냐. 찬양시, 감사시, 순례시, 시온시, 제왕시, 취임시, 지혜시. 이게 찬양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시들이고 탄원시는 뭐냐? 탄원시, 저주시. 감사시도 여기에 들어가요. 탄원. 그럼에도 감사하는 시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경험해서 감사하는 게 있고 침묵이지만 나는 그래도 감사할 거야 라는 감사시.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할 거야. 신뢰시. 그리고 참여하는 참회시. 하나님의 침묵 앞에 참여하는 참회시. 그래서 탄원시의 종류, 찬양시의 종류. 그래서 시편은 크게 찬양과 탄원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탄원시 들어가서 보면요. 시편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게 3분의 1이 탄원시입니다. 그 얘기는 침묵을 경험했고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편찬자의 자리가. 왜 그런 시를 3분의 1을 모아놨느냐? 편찬자의 역사적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요. 포로 후기, 제2성전기 혹은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불평, 여호와가 신실한 분이고 미쁘신 분임에 대한 확신, 애가 구원이나 변호를 요청하고 공동체의 탄식과 개인의 탄식으로 나뉘고 탄원시, 저주시, 신뢰시, 감사시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 요소 보면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요. 하나님을 찾고요.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있고. 그러니까 불평만 있으면 안 돼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불평, 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찬양할 겁니다. 뭐 이런 신뢰의 고백이. 그 다음에 탄원 있죠. 지금 상황에 대한 탄원. 그리고 확신의 찬 말과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서약으로 끝나는 게 탄원시예요. 그러니까 서약이나 신뢰나 확신이 없으면 이거는 그냥 불평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배로의 부름이 나오고 일반적인 고백의 기도 혹은 이게 이제 이 구조가 우리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에요. 예배로의 부름. 그다음에 고백의 기도 그리고 신앙의 신조, 사도신경과 같은 신조, 신앙의 고백 그리고 회중기도 혹은 주기도문 그리고 설교와 찬양시나 송영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런 탄원시 구조 가운데서 오늘날의 예배 형식이 나왔다라는 것이 또 재미있는 거죠. 왜 탄원시일까? 찬양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요. 찬양시는요,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고 찬양시에도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서술적인 것이 있고 선언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적인 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리고 선언은 경험을 한 것,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선언적인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고 넓은 의미에서 찬양시 안에 제왕, 등극, 시온, 창조가 포함된다. 서술적인 시하고 선언적인 시가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교재에 이 부분이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서술적인 찬양시의 구조는 뭐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성에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 나오고요. 찬양시 선언적인 것은 저자의 고통, 그 안에서 겪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그래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역전되어졌는지를 노래하는 게 찬양시예요. 그리고 이제 지혜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찬양시에 들어가는 거죠. 지혜시. 교훈적인 성격이 강해요. 잠언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교훈과 그 목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권면이 나오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거, 악인과 의인이 대조되는데 서두와 말미에 위치, 각 권의 서두와 말미에 위치하는데 대표적인 게 시편 1편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1편은 표제가 아예 없어요. 표제도 없어요. 시편 전체에 표제가, 그러니까 시편 전체의 선, 시편 전체를 대표하는 표제. 이게 1편이거든요. 그래서 1편은 표제도 없이 시작을 하는데 그것이 지혜신 거죠.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것이 의인이다라는 얘기고 그런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게 1편으로 시작하는 게 지혜시다. 그리고 이제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알파벳이. 그 시편 119편 같은 게 가장 유명하죠. 12개의 22개의 알파벳을 8행씩 연결해서 176절로 이어지는데 에스라가 지었다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신앙을 전수를 위해서 암기하도록 쓴 건데 뭐 119편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편들이 있어요. 많은 시들이 알파벳 C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시의 유형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편찬되어졌다라는 거죠. 편찬, 5권의 편찬. 그래서 어떻게 편찬되어졌느냐? 전체 보기 보시면 이렇게 편찬된 거죠. 1편에서 150편까지. 전체 서론이 1편과 2편이 전체의 서론이 되고요. 결론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있어지는 할렐루야 마지막 시들이 결론이 돼요. 그리고 3편에서 145편까지가 본론이에요. 그래서 잘라버리면 1권, 2권, 그러니까 1, 2편도 1권에 포함이 되지만 전체로 본다면 3편에서 145편까지가 본론이다. 그리고 1권부터 5권까지로 나눠지는데 이 시들이 그냥 편찬된 것이 아니라 이 시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편찬이 됐어요. 역사를 따라서. 특별히 다윗의 언약, 다윗의 왕조, 왕가. 이게 결국은 제2성전기의 성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그 나라가 타락함으로 나눠지고 멸망당하고 포로됐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세웠던 다윗의 언약 그리고 그 다윗의 왕가의 흥망성쇠를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150편의 시가 쓰여진 겁니다. 시편이. 그래서 시편은 각각 독립적이지만 의미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1에서 5권까지가 각 권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고 1, 2편이 서론 150, 마지막 146에서 150편이 뭐 결론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요. 말씀 뭐 잠깐 보면 즐거워의 주야로 묵상하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작해서 마침에 내 마음이 상하도다. 73편의 주의 마음이 90편 시작할 때 4권 시작할 때 마음을 얻게 하셔서 5권 시작할 때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지고 끝날 때 1권 끝날 때 송축할지로다. 2권 끝날 때 찬송할지어다. 89장 끝날 때 찬송할지어다. 송영. 106편 4권 끝날 때 찬양할지어다. 150편 마지막 끝날 때 찬양할지어다. 결국 다 송영으로 끝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편찬의 증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시편 구조 서론부터 본론 결론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 서론은요. 중요한 것은 율법이 강조가 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토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토라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토라 그리고 왕의 제왕 그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 참된 왕이 누구시냐,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냐를 노래하는 거고요. 본론은요, 다윗의 언약이 강조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가 흥망성쇠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 안에서 참된 통치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본론에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내용이 그래서 다윗 왕조를 이야기해서 1권과 2권까지가 다윗과 초기 왕전 시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시작되어지는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왕전 시대까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요,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막 그 문드라 머리들라라고 하는 그런 찬양과 같은 것, 제왕 즉위 찬양도 있고 성전 찬양도 있고 그런 찬양의 시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고요. 3권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되어지는 이야기가 3권의 이야기. 그래서 3권은 전체가 탄원시와도 같아요. 탄원시. 그리고 4권은요, 바벨론 포로시기예요. 그러니까 포로시기니까 심판받아서 포로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4권도 탄원시예요. 전부 다 탄원. 계속해서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좀 구원하여 주셔서라고 하는 게 4권이고요. 5권에 가면 이제 귀환하고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전으로 돌아오는 성전을 향한 노래가 있고 찬양이 나오고 회복에 대한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고 그런 게 이제 5권이에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편찬했던 자가 제2성전 시기를 거치면서 그 시기에 서 있는 자리에서 다윗 왕가. 결국 이것이 회복되기를 노래하는 거죠.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우리가 역대기를 하면서 역대기 4관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언약이 가장 중요하고 결국은 제2성전기는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 언약에서 결국 메시아 사상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시편을 편찬하는 데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편, 2편 전체를 보면요. 서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율법을 중요해요. 토라를 주야로 경외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리고 이 편에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비는가? 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서론의 성격, 제2성전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이 나와서 관원들을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야기를 하죠. 그때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중에 신약에서 인용해서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참된 왕이 누구시냐? 그 시편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시는 그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참된 왕이다. 세상의 왕이 아니다. 바사의 왕, 바벨론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해야 될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이 편도 이 복에 대한 것으로 끝이 나요.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야기가 다윗과 언약,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 5권의 책에 결국 다윗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윗과. 그래서 미드라시 시편 1편에서 다윗이 5권의 책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한 겁니다. 1권, 2권을 보면은요. 먼저 다윗이 여호와의 무한한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 다윗의 시들이 나오는데 탄식과 찬양의 시를 자신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들로 위치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름 부으신 자로 높이시는 대관식 시편 7편과 72편이 이 1권과 2권에 2권 마지막 편에 그렇게 1권이 시작하는 2편에 1편 제외하면 2편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2권 초반에 고라 자손의 시편 모음집에는 제왕 시편과 시온 시편이 많다. 2권 시작도 제왕 시편으로 시작된다. 그거 결국 다윗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제왕 시편과 시온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강조하고 있다. 여호와의 궁극적인 왕권하에서 왕으로 통치하는 다윗에게 집중하는 게 1권과 2권이다라는. 3권은요. 예루살렘 멸망 포로 탄원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한 편만 있습니다. 함락을 전제로 하는 탄식시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언제까지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문제를 제시하는 시가 있고 다윗의 언약이 아예 종말된 것, 멸망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언약이 종말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탄식이 마지막 89편 끝맺는 마지막 시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89편을 보면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왕을 얘기하겠죠. 마지막 시드기야 왕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그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의 전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렇게 하면서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언약을 정말 언약이 끝났다라는 것으로 노래해요. 그렇지만 89편에 이 뒤에 시가 더 있고 이어지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89편이 3권의 끝이 결국은 예루살렘 종말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권은 바벨론 포로식인데 이 특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1편의 시작, 그 4권의 4권인 90편이 시작하는데 그 90편의 시작이 모세의 시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 모세의 시로 시작을 할까? 포로됐던 애굽을 생각하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출애굽했던 것처럼 출바벨론을 고대하면서 모세를 시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대대에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심을 노래하는 모세의 시로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상기시키며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시를 하는 우리도 그것을 상기하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는 90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0편을 중심으로 시편 전체의 탄식도 변화돼요. 흐름이 탄식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요. 물론 탄식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찬양시가 들어가요. 찬양시로 흐름이 바뀌어진다. 그다음에 여호와의 왕권을 찬양하는 여호와 통치시들이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 그 진정한 통치자는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고 마지막 찬양들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열방 중에 흩어진 포로들을 모아달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90편 모세의 시작,
기도가 시작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께 대한 호소라고 있죠. 열방이 흩어진 포로들을 모아달라는 호소. 106편 47편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우리를 모아달라라고 하는 이 호소로 끝나는 게 4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5편은요. 포로 귀환과 회복을 노래하니까 5편이 당연히 성전으로 돌아가는 노래가 나오죠. 예. 여기 보시면요. 포로된 자를 모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찬양시로 시작을 하고요.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이어지고 미래에 오실 위대한 왕을 고대하는 재앙시들이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으로 궁극적인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5권이 편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10편 다윗의 시를 보면은요. 제왕시예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부터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려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누구를요? 다윗의 시잖아요. 다윗의 왕권을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겠어요? 다윗의 시라는 건 다윗의 왕권의 회복에 대한 것을 제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이제 시편 전체의 결론이 150편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심판의 순간 속에서도 포로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찬양해야 된다. 호흡이 있다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바꿔 말한다면요. 호흡이 있는 자의 본분은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다.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왜 호흡이 주어졌느냐? 여러분들 호흡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차이점인데 우리에게 그 호흡이 있으면 호흡이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시편 150편의 이야기. 그게 결국 시편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서론부터 시작해서 이어졌던 이야기,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 예언서의 질문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기의 질문이 뭐였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질문. 욥의 신앙이 그러나 욥의 신앙이 온전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거고 시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외함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이고 바로 신앙의 순수함이에요. 그 마음을 원하실 때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 그게 시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시편 마치겠습니다.